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단에 섰사오니 주께서 제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깨달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병 고치기 너무나 쉬워요 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대개는 무슨 말장난 하느냐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기가 쉬운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아멘. 진실이 아니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해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치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오히려 병 고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또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교들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기독교는 육신적으로 힘쓰고 애쓰는 행위를 말씀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보면 병 고친 것도 귀신을 쫓은 것도 그리고 응답을 받는 것도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오로지 믿기만 하면 거저 고쳐주셨고 거저 응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고쳐주시고 거저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이래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대가라도 좀 요구하면 그게 더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뭔가 행위를 요구한다면 정말 1000번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거저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자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진실이고 거저 주신다는 건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친숙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오래전에 매우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라 이야기가 좀 틀릴 수 있어도 큰 줄기에서 뚜렷하게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폐가 거의 다 망가져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어떤 청년이 간증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불치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된 이후부터는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약 때문에 고생하고 이래 고생하고 저래 고생하고 고생이 심각합니다. 수많은 약을 복용하면서 내부 기관이 엄청나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입맛이 떨어져서 밥을 통 못 먹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을 수 없는 것은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때문에 복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청년은 믿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여 기독교 부흥집회에 찾아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집회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찬양에 매달렸죠.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몸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더욱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세상 일에 흥미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야, 예배가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정말 병들어 보니까 세상의 과학도 의학도 지식도 자기 병 고치는 데는 쓸모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일에는 흥미가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이 청년이 사역자가 되는 길을 가려고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게 되기까지 청년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말씀을 성경을 보았을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에 매달렸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루 종일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에 매달렸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것에 매달렸다고 심지어 밤 12시가 넘도록 매달렸었다고 교회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리고 기도원이라고 특별히 가서 거기서 행하든지 간에 그리고 부흥집회이든 간에 가정에서 또 하든 간에 이것이 기독교 예배 드리는 행위의 전부에 아니에요.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그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죽음 직전까지 갔던 엄청난 질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정말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이 예배 있잖아요. 억지로 앉아서 시간이나 빨리 가고 설교가 찔게만 안 해줬으면 고맙고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이 예배가 죽을 병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거꾸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고 이 경험을 병든 사람에게 지금 외치고 있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겠는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은요 어려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 대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폐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눈이고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진을 쳐다본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폐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때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채 현재도 다 망가져 있는 상태 그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정상으로 회복됐을 것을 기대했던 청년은 폐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의사의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엄습했어요. 요한일서 4장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씀처럼 두려움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실패예요. 망하는 것이에요. 깨지는 것이에요. 엎으러지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다 형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육신에게는 형벌입니다. 그 후로 청년은 건강이 점점 나빠지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하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믿음으로 치료받은 질병은 어떤 사정이 닥쳐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충격적인 간증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청년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역의 길을 비전으로 품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여전히 망가져 있는 폐와는 전혀 별개로 육신이 건강하게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몰랐을 때나 알았을 때나 사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상태에서 생각이 뒤집히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을 때도 폐는 똑같았을 것이고 본 상태도 그 폐 그대로였었는데 보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건강히 활동하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셔요. 그죠? 폐가 다 망가졌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또한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다 망가진 폐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하는 현장이기도 해요.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적을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너무나 쉽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바꿔놓는 신비한 능력이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놓치지 않았다면 폐가 없어졌거나 망가졌거나 말았거나 활동하고 건강해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신관절마다 심하게 망가져서 재기가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판정을 받은 것은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의학적인 진단이나 판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기하기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했고 의사나 의학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필요한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망가진 관절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말씀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학적인 진단 때문에 위축되어서 소극적으로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의학을 초월하고 망가진 관절을 초월하여 내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망가진 관절을, 내 육신의 모든 관절을 하나님의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망가진 그대로인데도 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망가졌거나 말거나 자유롭게 활동하면 내 다리가 내 믿음을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가진 육신을 망가진 그대로인데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믿음으로 치료받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폐 그대로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 당장은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더욱 놀라워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의심을 빨리 받아들여요. 근심을 빨리 받아들여요. 환경과 여건이 주는 그 요동치는 걸 빨리 받아들여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냥 회딱회딱 넘어갑니다. 어쩌면 그때도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그런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다 망가진 폐를 보면서 이런데도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거라고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는 다 망가진 뼈를 찍은 그 사진 쪼가리를 보고 건강하게 회복된 그 상태를, 그 믿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동안 한 일은 믿음뿐이었어요. 본문처럼 결국 두려워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사망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육신이 병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면 그냥 못 고치는 걸,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믿어. 그 의사가 못 고친다는 말을 믿고 따라요. 그 의사가 못 고친대. 그럼 평생 약을 먹든가 아니면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병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육신은 육신의 상태를 초월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관습을 익히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이런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수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한 경험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래도 자기가 행하는 일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일이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하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살이입니다. 실패를 경마하는 이가 없고 질병을 시달리지 않는 이가 없고 배신과 이별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이가 거의 없는 것이 이 세상 살이입니다. 그것이 인생살이려니 하면서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사실 따지면 노회한 세상살이에요. 이렇게 세상 일이란 무엇 하나 성공을 예측하거나 장담하기 어렵고 얼마나 불완전한 세상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이런 세상에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환경이나 여건을 따라서 살지 안 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영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획득한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에 꽁꽁 묶여 무엇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십니다. 주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메인 육신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믿기 쉽지 않은 이 길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한치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답답한 운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과연 주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깝깝한 길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이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내 일을 하려거든 엄청난 재물이나 죽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어떤 희생이나 봉사나 노력이나 수고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누구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러서 꼼짝다상 못하는 이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희망의 너무나 큰 소식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말장난처럼 우습게 보이고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던가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던가 힘에 겹도록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느라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세상에 전파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우리의 일이 곧 하나님이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도무지 믿고 따르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도무지 믿고 따르기엔 너무나 큰 위험성이 따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칫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따르다가 겨우 버텨내는 문제들이 그나마나 쫄가닥 망해가지고 그냥 아주 풍비박산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오기도 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곧대로 믿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예수꾼들이 바보가 멍청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구리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믿지 못하는 것은 아주 바보 멍청구리. 정말 바보 멍텅구리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곧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어쩌면 사람 편에서 보면 말씀대로 된다면야 솔직히 수지 맞고 팔자 고치는 일이잖아요. 팔자 고쳐 안 고쳐요? 팔자 고쳤잖아요. 조금 전에 간증을 했던 그 청년도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팔자 고쳐서 안 고쳤어? 고쳤지요. 팔자 고쳤는데 고친 팔자를 또 육신의 생각으로 보여? 자, 그렇습니다.
고지고대로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그것조차도 예수가 믿어졌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믿고 환영하고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것만 해주면. 왜냐면 그것조차도 사람은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이유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겹고 절망적이긴 해도 그런 데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난데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희망 고문을 주었어요. 그러나 미련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고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는 반열에 낍니다. 그렇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내용들이에요. 주님의 약속은요, 존경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세상을 바꿔놓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대단한 말씀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미쳤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죽어가는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해요. 미쳐야 돼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신 일은 하늘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능력의 사역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긴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사람에게서 요청하는 일은 오로지 믿으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만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빠르게 받는 사람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자기 생각을 재빠르게 내려놓고 재빠르게 내려놔요. 더듬거리고 주춤거리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저 말이 그냥 믿어도 될까 하고 막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갔다 의심했다 막 이랬다 말하지 않고요, 재빠르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에 또한 재빠르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응답 받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한 번 듣고도 치료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는 그동안 믿음으로 준비했던 사람이고 기도를 준비했던 사람이 그대로 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육신으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육신은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믿으려고 할 때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내 육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은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육신은 시시때때로 요동치는 환경과 여건의 보조를 아주 철저하게 보조를 맞춰요. 환경이 흔들리면 저도 같이 흔들리고, 환경이 의심스러우면 저도 같이 의심하고, 여건이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하면 저도 답답하고 복잡하게 보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육신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진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실패에 이르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즉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에 휘둘려서 불안에 떨다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문제를 다시 가져다가 스스로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해결해 보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환경을 찾아다니고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부지런하게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은 믿기 전에도 그 짓거리 하다가 이제 믿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했다가 다시 또 뒤집어서 육신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전혀 맡기지 못합니다. 문제를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문제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지가 쫓아다니면은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보면요, 요동치는 현실에 쳐들어가서 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동치는 걸 봅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기도한다고 매달리는 것 같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 같아도 믿음의 열매, 즉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또한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막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믿기만 하면 통증이 밤새 대들어도요, 눈 하나 까딱 않고 아픈 건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확신하고 믿는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참고 기다리면 고쳐지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믿는 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권리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재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일을 권리를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곧 법입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한 것을 열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권리는요, 세상에서만 속할까요? 세상을 초월해서도 될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자격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한 열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으로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란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리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나 귀신조차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로 믿어야 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받은 줄로 믿으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말씀이 내 권리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어려워 쉬워? 쉽죠. 쉽죠.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누워 지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법으로 보장받으려면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법이 요구한 사항을 다 지켜야 내 권리가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라고 했는데 의심하면 불법입니다.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하면 불법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것이 곧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이 하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팥을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권력자이거나 목사이거나 자기 생각이거나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면서도 혹시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면서 의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하라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 않으면서 주여를 외쳐대고 때를 뜨는 것, 생때를 쓰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고 입으로 주장하면서도 수시로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초조해하다가 실망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한테 휘둘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면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야말로 믿는 것입니다. 몸 상태가 이리저리 변덕을 부리고 요동치더라도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요동치는 육신의 생각을 짓누르고 믿음이 이겨야만이 기도대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다가 병원에 가서 몸이 고쳐졌나 안 고쳤나 확인하고 또 안 고쳐졌네. 그리고 또 하나님 고쳐주소 그렇게 하고 또 가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 고쳐졌네. 그리고 또 고쳐주소 고침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절의 본 내용 중에서요, 고쳐진 걸 믿고 구하면 다 고침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상황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도 더 좋아지든 나빠지든 깡그리 무시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날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정을 떨지 말고 잠잠히 믿고 기다리면 원하는 것이 눈앞에 호련히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나타나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보니까 고쳐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고쳐졌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사한테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사진에 찍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믿음도 물리적인 기기에 찍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검사를 통해서 증명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호련히 나타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육신이나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지 말고 참고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은 영으로 믿는 영적인 행위이지 육신의 상태를 보고 확인하고 믿었다 말았다 요동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30년을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믿었다 말았다 육신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믿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 고쳐줄라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안정감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자로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말씀대로 즉 법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약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이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거나 조바심하거나 요동치는 사람에겐 법적인 어떤 약속도 권리도 하나님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병 고치는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